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해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는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원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아침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한테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소음을 심히 불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하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거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보아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 듣고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한 말을 보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늘 우리 성도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고 한 밤을 만나자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한계의 상황이지요. 장소적으로 봐도 공간적으로 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그런 골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자 사람들은
이렇게 한밤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에서 이 한밤중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 깊은 빌립보 감옥 그곳에서 그들이 행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하나는 기도, 하나는 찬송. 내 인생의 한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한밤을 만나더라도, 깊은 감옥, 깊은 이 빌립보의 감옥 같은 일을 만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고 그리고 찬송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밤중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깊은 빌립보 감옥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그리고 찬양. 그 기도는 한밤중에도 할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찬양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시간이지요. 사방팔방으로 길들이 막혀있고 문들은 다 닫혀있는 것 같고 내 발을 붙들어 매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길이 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길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와 찬양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확실한 해결의 능력,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새벽을 깨워서 굳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는데,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의 그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6절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6절 말씀 보니까 기도와 찬양 앞에 옥문이 열리게 되죠. 저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들이 다 풀리게 되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옥토를 막 흔드시고 그리고는 그 문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마귀를 무력화시키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환경을 자꾸 보지 마시고요. 시간이 너무 늦었다, 환경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자꾸 시간과 환경을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루어 주시는, 이 오늘 말씀 보면 이에 갑자기,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이 다급한 일을 만나거나 혹은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딘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평소에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평소 때는 이렇게 쭉 대답을 합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뭐고 이야기해요. 근데 실제로 다급한 일을 딱 만나보게 되면 그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를 중요시 여기는가.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그때 나타나죠. 평상시와 달리 그때 가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매일 것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이 너무 놀라운 순간이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의 반응들이 뭘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갑자기 토가 막 흔들리고 온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보통은 서둘러서 감옥을 나오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묶여있던 착고들이 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막 나오고 이제 자유가 됐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할렐루야 하고 나올 텐데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명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그 감옥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었다. 기적과 이적의 순간,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했으니까 나가자. 그게 아니라 자기 이익과 안위를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았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았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바울의 삶은 늘 복음 중심적이죠.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바울은 복음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것인가가 제일 우선순위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한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죠. 내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이 되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나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가난하냐 부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건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들이 지금 잘 돼서 형통하느냐, 일들이 지금 되지 않아서 문들이 막혔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기쁘냐 슬프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가운데 했다. 가난해도 상관이 없고 부해도 상관없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하면 부한 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가난하나 부하나 내가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부요함의 비결을 내가 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약하든 강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고, 강하면 강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면 되는 거죠. 바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복음 전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부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성공하는 것, 형통한 삶, 기쁨의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바울의 삶에, 바울과 실라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사실은 바울과 실라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을 만나나 바울과 신라의 늘 생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인간이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주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복음이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놀라운 승리, 그게 바로 복음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유일한 해답,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33절 34절 말씀 보면 그 밤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밤에 또 하나의 사건인 것은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와 그 집 온 집안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크게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단은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내일 아침에 지금 밤이니까 다 잠을 자고 내일 일어나서 복음을 듣지, 내일 일어나서 세례 받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간수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 복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죠. 그 밤에 초대해서 온 식구들을 다 깨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밤에 세례를 받았다. 내일 하자. 그게 그 밤에 그 한밤중에 가족들을 깨워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은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요 내일 하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은 마귀의 날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일은 마귀의 날. 그래서 마귀는 자꾸 내일 해라, 내일 해라. 자꾸 그렇죠. 내일 해라. 내일은 나의 날이야.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결단은 지금 해야 하는 거죠. 간수의 참 귀한 모습은 간수는 자기만 복음을 듣고 자기만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으로 초대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10명의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 오늘 수요일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가족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우리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으로 나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34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참된 기쁨은 복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심령에 진정한 기쁨이 있죠. 오늘 사람들이 복음 이외의 기쁨을 자꾸 찾아다니기 때문에 탈선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기쁨이 공허한 기쁨으로 떨어지고 허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면 하늘의 기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삶이 윤택해지죠. 복음 이외에 다른 기쁨을 자꾸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탈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탈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간수의 가정이 참 귀한 모습, 그 밤에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는, 자기만이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 얻는 역사들,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맛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멘. 39절 말씀 보면 이 빌립보 성의 사람들의 결정이자 선택입니다.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했다. 최악의 선택이죠. 최악의 선택.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영적 권세와 능력을 저들이 담고 왔어요. 영적 권세. 정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치유하는 역사.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정말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제수들이 다 그 상황을 보고 듣고 있잖아요.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역사들을 사람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택은 바울의 일행을 떠나기를 정했다. 거절했다는 거죠. 복음과 말씀보다 저들은 자기 삶의 안일함을 선택했다는 것.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선택들을 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순간순간 많은 선택들을 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최선의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좀 고달파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설기를 선택하는 삶에는요, 참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악의 선택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자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고 귀한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깊은 빌립보 감옥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고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 하나님 한밤중을 만나도 깊은 빌립보의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 되고 찬양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간수의 가정이 그 밤에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올해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만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하나님의 주감사주일 또 하계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또 총회에서는 전국 남전국 장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기도와 찬양을 통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우리 온 가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 성도들의 주의자로 부르시고